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요, 똑같은 일상의 삶에 젖어들으면 일상의 삶에 젖어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기 인생의 감사인지를 모르고 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에 젖어들으면요, 태양이 떠오르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상에 젖어드는 사람들은요, 밟은 땅을 밟아도 매일 밟는 땅이니까 오늘 땅이 칠네, 오늘 땅에 돌이 있네, 거치네, 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일상에 젖어들어서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지겹다고 하고 인생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고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태양을 맞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내 삶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내일이 인생의 끝인 사람은요, 그 하루의 시작이 그 첫날 밟은 그 땅이요, 그렇게 소망적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땅을 밟는구나. 한 끼 먹는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냥 내일을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그날 아침에 먹는 양식은요, 오늘 또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감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맞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한 비유 같지만요, 살고 싶는 이의 간절함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사는 자가 삶에 가지는 애착보다 죽을 자가 삶에 갖는 애착은 차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맞이하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안 죽을 것 같으신데 여러분 사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매일이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에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서론부터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나눌까? 지난주 말씀에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 동편 쪽에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살만한 자리니까 나 여기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있고 눌러있기를 좋아하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선봉장이 되어서 강을 건너서 이제는 서편 쪽에 이 나라들을 정복할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3장 후반절에 가보시면요, 한 사람 모세가 자기의 그 신앙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제발요, 저기 좀 건너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들은 안 가려고 여기가 좋다고 머무르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지파가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좀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건너가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땅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발로 한 번만 하나님 난 밟아보면 이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는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땅만 이렇게 봐라.
올라가 동서남북으로 쭉 훑어만 보고 너는 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후손들에게 담대하게 하서 그 내가 보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광범위한 내용의 말씀이라서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를 본다면 약속의 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세와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여기도 좋은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살아야 됩니까? 나 그냥 여기 궁둥이 물로 안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요,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고 그 땅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삶의 전부였으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세대에게 그 중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 쉽죠?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해가 되도록 천천히 가르쳐 드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를 향하는 이들에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심어줘요. 그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존감이에요. 누구도 못 간 자리예요. 모세도 못 간 자리잖아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모세도 못 간 자리를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존재감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긍지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긍지가 분명하고 자존감이 분명해서요, 웬만한 비바람에는 까딱하지 아니하고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되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강한 긍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약속의 땅, 나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오늘 이 세대에게 그 첫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요, 이스라엘아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살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하게 그러게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산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게 하리라? 얻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얻게 한다. 따라서 얻게 하신다.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땅을 주신다. 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용당하려면 굳이 교회 오지 마셔야 돼요. 살려고 오는 거지 이용당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먼저 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과 얻는 것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얻는 게 없어도 신앙이 아니고 사는 게 없어도 신앙이 아니에요. 살지 못하고 얻은들 무슨 가치가 있고, 그죠?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들. 살긴 살았는데 인생의 삶의 광야같이, 그죠? 매일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 그 무엇도 얻은 것도 없고 광야의 삶은 그 무엇도 부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고 그곳에 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따라서 가르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뭐하고 듣고 준행하면입니다. 이게요. 준행하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준행하라 그리하면을 붙여보면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뭐한다?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려져야 돼요. 교회 신앙은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들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가르침을 받고 들음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들려져야, 귀가 열려야 뭔가 마음속이 열리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에 이런 길들이, 사는 방법이 여러분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뭐하도록요?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 이해가 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배우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 귀를 기울이는데 2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단서예요, 단서. 그러니까 그냥 큰 테두리로 설명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무엇이 제재가 되는지 설명하는데,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더하거나 감 빼거나. 이
한글이 어렵다고 한문으로 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요. 쉬운 성경 보시면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감히 더하거나 빼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띄워드리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린다는 게 뭐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위에서 내려준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의 소관입니까?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내리는 눈을 바꿀 수 있고 내리는 비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리는 그대로예요. 그 원형 그대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라는 말씀은요. 믿음의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요. 재석을 좋아해요. 엄마가 오늘은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놀아라 이렇게 말하죠. 뭐 먼저 얘기했죠? 공부하고 놀아라. 근데 이 머리가 좋은 놈은요. 엄마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래. 그럼 놀기 먼저 하겠어요? 공부 먼저 하겠어요? 네? 네. 머리 좋은 놈은 놀기부터 해요. 네. 그럼 머리 나쁘고 순수한 아이는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엄마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공부 먼저 해요. 그리고 뭐 하죠? 다 끝낸 다음에 놀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한 사람 같아요. 얼굴들이 다 놀아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뺀질이라서요. 공부가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기 이렇게 좋은 줄은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나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 가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수해요. 그리고 더하거나 빼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다고 표현해요. 여기 뭉쳐진 곳에 무엇을 더하면 온전하지 못해요. 거기 있는 질량을 딱 맞게 놓았는데 셰프가 딱 200g을 딱 맞춰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 한 30% 싹 빼버렸어요. 거기다 물을 똑같이 부었어. 질을까요? 온전해질까요? 질어져요. 질어요. 음식 얘기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순수함과 온전함이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요, 지들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을까요? 아담이 그 첫 부인이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뺐어요? 지들 마음대로 바꿨어? 안 바꿨어요? 다 시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나가시오. 애누리하고 보태고 합니다. 더 않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롯의 그 사위들이 이 땅이 멸망받는데 라고 했더니 뭐로 여긴 줄 아세요? 농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우습게 하는 것이요.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의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견을 첨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 조작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돼. 이 짓을 합니다. 어느 때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사두개인들은요, 초자연적인 일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이런 것들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냥 과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다 부인해 버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다를까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정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왜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건 교회 와서 나 마음에 평안이나 얻고 가면 돼. 이렇게 오는 거지. 그 사람은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의 말, 인간의 그런 과학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여러분 10절에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따로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티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을 뭐하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건은 다시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면요. 출애굽하고 약 2달 1년도 채 되기 전에 시내산,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뭐 그런 거 제가 틀려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호렙산을 시내산으로 하든 시내산을 호렙산으로 하든 그건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예. 근데 성경에 정확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말씀은 되어 있는데 위치가.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출애굽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10절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그 짓 하다가 오늘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죽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지 세상 얘기하고 가면 하나님 인정 안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할 것도 많은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투성인데 그 말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왔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관여치 않습니다. 예. 살 길을 허락하시고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그들은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1세대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오래 믿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말씀인 줄 알아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다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도요. 여호수아 있을 때까지만 그러고요. 여호수아랑 같이 늙어가면서요. 싹 변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긴 하지만 지킨다는 말이 의미인지 뭔지 아세요? 지킨다는 얘기는요.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알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알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그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준수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느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을 지키셔서 생명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기업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교독의 말씀에 3절이 4절이 있었는데 3절을 뺐어요. 왜냐하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뭐 시켰다고요?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볼이 뭔지 아세요? 예? 바알볼이. 그게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도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오늘 모세가 3절에 바알불을 딱 집어서 설명한 거예요. 바알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불이에요. 바알이 누구죠? 우상이잖아요. 불은 뭐예요? 불이 뭐예요? 불은요, 불의 아들 발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아마 많이 모를 거래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갑자기 왜 바알볼을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고 빼기 이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자기 걸 얹고 옳으니 그르니 따져서 행동할 것은 얘기하지 않고 말거리만 찾는 그 정도의 신앙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는요. 4절에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큰 소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생존이 그러면 1세대가 왜 살았느냐는 거예요. 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요,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 자기 부모들이 곁길로 가고 자기 부모들이 딴짓하고 자기들이 바알부으로 섬기는 그걸 보고도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1세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2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발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앞서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얘기는 붙어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생존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너무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뭐 이렇게 다 설명해서 사는 길이라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 하나 딱 끝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했다고 했어요? 생존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생존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뭐 하자고요? 붙어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어 떠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은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여러분, 기쁨은 이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 약속이기 때문에 큰 자랑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15장 가보시면 4절에 보면 예수님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간단한 표현 같지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셔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하신 분입니다. 은밀한 피난처 되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의 인생의 삶이 크게 복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붙어 있을 때에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5절에 가보시면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기로와 법도를 너희에게 뭐 했었어요? 가르쳤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쳤나니.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걸 왜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서 배운 것을 어디 가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오늘 또 그대로 살아야 되고 내일 또 그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존감인지 봅시다.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뭐라?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나라가 돼서 갑자기? 큰 나라가 됐어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만 봐도요. 그 지혜가 열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자보다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걸 믿습니다. 요셉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요. 애굽의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뜻을 두었던 사람인데요.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뭐하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따라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인 줄 알아요? 요셉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도요, 다 그 지식이 무너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땅에 기업으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뉴욕에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뉴욕에 미국의 그런 걸 외우지는 못해서 그 정책적으로 금융을 담당하는 우리 한국에도 강의하러 많이 오시던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데 그럼 논문이 쓴 게 무슨 논문을 썼냐면 요셉에 대한 그 논문 속에서 뭔가를 썼대요. 근데 그 논문이 미국의 그 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그 논문을 보고 그 사람 픽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 논문을 썼으니까 나는 이 세상 끝났구나 생각하고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멕시코에 전화 와서 당장 올라와. 내가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좀 기억하고 그런 말씀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차기에 이제 부로 있다가 아마 한 15년 전에 미국에 그 수장이 돼서 지금은 은퇴하고 한국에 강의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신이 함께 한 사람은요, 말씀이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지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마지막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뭐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누구에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 대대로 승리의 가정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축복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신이 가까이 하는 심령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에 젖어들어 살다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안일하게 안주하며 감사도 인생의 의미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생들이지만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늘 깨우치며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깊이 있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게 하시며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며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며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주신 말씀 되새기며 하나님 입으로 승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살아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 영원한 날에 영원히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